6항 어리석음은 우리를 헤매게 한다.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도반사리불이여 무명, 무명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무명입니까? 도반이여 고성제에 대한 무지, 집성제에 대한 무지, 멸성제에 대한 무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도반사리불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사리불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무명은 바르게 이해하면 사라진다. 선남자여 이 무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있다가 잠을 깨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 허공의 꽃들이 허공에서 사라졌을 때 사라진 곳을 가리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은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생겨나고 소멸함이 있다고 망령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은 생사윤회를 말하는 것이다. 맹인들의 코끼리 만지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나라에 경면이라는 왕이 있었다. 경면왕은 어느 날 여러 맹인을 보며 장난삼아 즐기고자 곧 명령을 내려 국내에 있는 맹인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맹인들이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잘 아느냐?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 맹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했다.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에 관해 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코끼리의 형상을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왕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경면왕은 즉시 명을 내려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속히 코끼리가 있는 우리에 가서 코끼리 한 마리를 내 앞으로 몰고 와 여러 맹인들에게 보여주어라. 코끼리 조련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즉시 코끼리를 왕궁으로 몰고 와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코끼리입니다. 여러 맹인들은 각각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았다.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코끼리를 만져본 뒤에 사실대로 왕에게 아뢰십시오. 그러자 맹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코를 만졌고 어떤 이는 어금니를 만졌고 어떤 이는 귀를 만졌고 어떤 이는 머리, 목, 등, 가슴, 꼬리와 다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고 더듬었다. 그때 왕이 물었다. 너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느냐? 저희는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습니다. 코끼리는 어떤 모양이더냐? 그때 맹인들 가운데 코를 만져보니가 곧 왕에게 아뢰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마치 동아줄과 같습니다. 어금니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말뚝과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목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집의 들보와 같습니다. 등을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용마루와 같습니다. 갈비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돗자리와 같습니다. 널쩍다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의 모양은 절구와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본 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코끼리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여러 맹인들은 이와 같이 제각각 아래였다. 그러자 왕이 여러 맹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코끼리인지 코끼리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코끼리의 모양을 아는가? 여러 맹인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고집하며 저마다 손으로 그 얼굴들을 막고 서로 옳다고 말씨름하면서 상대를 헐뜯었다. 경면왕은 맹인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왕은 그때 개송으로 말했다. 여러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멋대로 이 일에 관해 서로 다투는구나. 일찍이 가르쳐 말해주니 없었으니 어떻게 코끼리의 몸을 알 수 있으리오. 세간의 여러 사문과 바라문도 그와 같아서 이미 진실하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했다. 이미 진실하게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오랫동안 다투고 생사를 헤매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 욕했다. 다투고 고집부리기를 쉬지 않으며 저마다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이 마치 여러 맹인들이 서로 다투며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 내 재산이라고 괴로워한다.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랴.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 현명한 분을 섬겨도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아주 잠깐 동안만 현명한 분을 섬겨도 혀가 국 맛을 알듯이 진리를 재빨리 인식한다. 네 가지 독화살.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열애께서는 모든 질병을 면하시고 걱정과 고통이 소멸되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은 네 가지 독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네 가지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입니다. 만일 병의 원인이 있으면 병이 생길 것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조심히 하라. 착하지 않은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이 원인이 되어 지옥에 떨어져서 종일 괴로움을 받아 잠시도 쉼이 없으니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이 혀로 욕심에 물든 일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켜 널리 악한 업을 짓고 모든 갈래에 윤회해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허망으로 오염된 욕심에 함부로 집착하며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해서 업과 번뇌를 일으키니 생사의 긴 시간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포승줄이 중생을 얽매는 것과 같이 오염된 욕심도 또한 그러해서 중생을 얽어매니 지옥에 떨어져 쓰디쓴 과보를 받는다. 어리석고 미혹된 중생이 오염된 욕심의 인연, 아첨, 속임, 포악함을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온갖 착함을 불태우니 슬퍼함과 어여삐 여김과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이다.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중생은 시작이 없는 이 생사에서 무명에 덮이고 애욕의 족쇄에 묶여 오랜 세월 생사를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개를 끈에 묶어 기둥에 메어둔 것과 같습니다. 개를 묶은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는 기둥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 기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중생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며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윤회하고 물질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에서도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의식을 따라 돌면서 혹은 서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며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도 잘 사유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마음은 탐욕에 물들고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번민하기 때문에 중생이 번민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해집니다. 비유하면 화가나 화가의 제자가 잘 만든 새하얀 바탕에 여러 색깔을 칠해 생각대로 갖가지 모양을 그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다섯 무더기, 발생, 소멸, 맞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며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다시 미래의 모든 다섯 무더기를 일으킵니다.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다섯 무더기와 다섯 무더기의 발생, 소멸, 맞들임, 재앙,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압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를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다섯 무더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무더기에서 해탈했으므로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에서 해탈했다고 한 것입니다.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횃불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반드시 손을 태우는 근심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사람의 몸에 닥쳤으니 일찌감치 도로써 이 화근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횃불을 꽉 쥐고 있다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범부들의 어리석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를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다섯 무더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에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두움을 깨트리지 못하고 애욕의 큰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가진 큰 성인 도사를 구할 줄 모르고 마군 같은 생각의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파도에 휩쓸리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또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군공하지만 구제할 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쌓여 있도다 라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저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벗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공덕으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청정케 하며 열의 10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무명에 덮인 마음. 무명에 덮인 마음에서는 84,000의 번뇌와 정욕이 있고 항아의 모래와 같이 악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요약해서 말하면 삼독이 원인이고 근본이 된다. 삼독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삼독심은 그 자체가 모든 악을 갖추고 있어 큰 나무와 같다. 비록 하나라고 해도 거기서 생긴 가지와 잎사귀는 한없이 많은 것과 같다. 저 삼독의 뿌리 가운데서도 여러 악업이 있으며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삼독은 본체에서는 하나지만 저절로 삼독이 되어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에 작용하면 육적이 된다. 육적을 갖추면 곧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이 된다. 6가지 감각기관에 드나들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여심을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이름한다. 모든 사람은 이 삼독과 육적 때문에 신심이 혼란해지고 생사에 빠지는 것이다.